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빚는 보다 더위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빚는 보다 더위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산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빚는 보다 더위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디도서의 말씀은 특별히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내용을 보다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지, 또 목회자는 무엇을 중심으로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회 지침을 설명하는 것이 디도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토요일 본문에 있었던 2절의 말씀처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은 3절에 우리도 전에는 훨씬 더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어떻게 살았냐 하면 어리석다, 순종하지 아니한다, 마귀에게 속은 자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 즐거움에 빠져서 여기에 종노릇한 것처럼 쾌락 중독에 빠져 있었다. 악독과 투기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다.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했다. 이게 바로 우리 디도와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이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부족함을 좀 생각해 보자고 지금 3절에서 얘기합니다. 과거의 전력, 우리의 전과 기록이 지금 이렇다는 것인데요. 4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문제가 많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람 사랑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들을 얼마나 불쌍히 보셨는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사람들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셨다.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바, 그래도 착한 일도 좀 하고 순종도 하고 좀 대단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의 일반적인 행위가 좀 있을 수는 있으나 구원받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100점 만점에 10점, 20점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위 점수가 아니라 은혜의 점수다. 그의 긍휼하심은 일방적으로 불쌍히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하다고 하나님 판단해 주시면 성적이 부족해도 입학할 수 있도록 저희를 받아준다는 것인데요. 중생의 씻음과 중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이렇게 씻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결국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게 된 것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7절에 보니까 은혜 받아서 의롭다고 저희를 만들어 주셨는데 영생의 소망은 뭐냐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는데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셔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천국의 상속자, 마치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정도로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수인 사람을 집에 양자로 들여서 이 사람에게 큰 기업을 물려주는 것처럼 우리를 상속자의 반열까지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내용들은 참 참된 말이다, 옳은 말이다. 너는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칠 게 참 많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지를 성도들에게 굳세게 가르치고, 오늘 그레데에 있는 교회가 이러한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된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교회를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다. 오늘 디도에게 목회적인 지침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우리에는 디도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 포함되는데요. 어리석고 순종하기 싫어하고 속았다. 이 속았다는 건 다른 번역에 의하면 잘못된 행동을 해서 마귀에게 좀 속고 있는 것이죠. 정욕과 행락,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악독과 투기, 그다음에 질투, 미워하는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는 것에 과거의 전력을 지금 다시 한번 기억시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무엇을 말하라고 합니까? 오늘 8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르친다. 결국에 그렇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는 자들로 만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2번에 보면 8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냐는 건 특별히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디도에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의하면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시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사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상속자가 됐다는 것을 오늘 7절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저희가 오늘 분명하게 붙잡을 때에 우리가 오늘 8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믿는 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끝에 보니까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결국 힘들고 어려운 시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꾸준히 강조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4절, 5절, 6절, 7절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은혜에 감격하여 조심하여 신중하게 살게 되고 주를 위해서 일할 것이 없는가 찾게 되고 결국 이러한 복음에 대한 것이 교회 안에서 회복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레데 교회들이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복음이 매일매일 살아 숨쉬어야 된다.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이 성도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유익이 된다. 능력의 원천이 된다. 복음을 강조하는 목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을 지닌 상속자가 된다는 바울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4절, 5절, 6절, 7절을 우리도 매일매일 복습해야 됩니다.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때론 마음이 좀 우울하고 지칠 때마다 복음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 보면 복음에 대한 것은 희미하고 다른 것에 예민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받는 복을 더 추구할 때가 많은데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 교회 나오면서 환경과 어려움들이 많지만 우리가 오늘도 복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오늘도 교회 나오다가 일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부차적인 것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3절같이 살았는데 내가 4절, 5절, 6절, 7절같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에 대해서 매일 아침마다 복습하고 출발하면 우리의 삶은 매일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예수를 오래 믿은 분들부터 처음 믿은 분들까지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매일매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세에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5번 문제를 보면 내가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변 사람을 굳세게 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포커스입니다. 하나는 내가 기도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보면 내가 오늘도 이러한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목회자를 비롯해서 순장님들과 교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내 자신을 오늘 포커스로 맞춘다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꾸준히 복습해서 내 심령이 복음으로 아침마다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차원의 두 가지 우리가 오늘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면서 1월이 마무리되고 2월달을 저희가 시작하는 주간에 무엇보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뉴스들이 많지만 오늘도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의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사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얼마나 강팍하고 패역하고 얼마나 불행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천박하고 완악하게 살았는지 우리 과거의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행위를 달아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렵고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세상은 점점 더 힘들다고 하는 때에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작은 슬픔들이 있고 작은 상처들이 있고 복잡한 일들이 있어도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이 모두를 다 뒤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그네 인생길 이제 몇십 년이 다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인데, 하늘나라 바라보는 소망이 오늘 더 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슬픔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혜웅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기적같은 치유로 하나님의 특별히 고쳐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동혁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항암제 복용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신효승 권사님과 함재율 집사님 일주일에 3번씩이나 투석을 받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또 하나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과 또 코로나와 독감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때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같은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